샬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3장에서는 향기로운 냄새 중에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해서요. 지역하면 동료 의식을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의 말씀처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바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을 통해 화평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피로 세우신 언약은 새 언약이자 곧 화평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구원을 천국, 영생, 복락으로만 생각한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개념이 되어지죠. 구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듯이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 구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러한 화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1절 보시겠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목제는 감사제이고요, 또한 자원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번제와 똑같은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소제는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드리지만 번제를 비롯해 화목제, 즉 피의 제사는 반드시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마찬가지로 2절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사면에 뿌리라 라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이것은 불에 불사르기 전에 화제인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우리와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에 그것이 하나님 받으셨을 때 향기로운 냄새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양을, 또 12절부터는 염소를 각각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17절을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은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것이기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이라는 의미는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곧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피는 제단에 뿌려서 죄사함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피와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피와 기름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다른 가축의 피와 기름은 먹어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와 기름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빠진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어떤 피든지, 어떤 기름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강의 화해를 위해서 fellowship offering, 즉 동료 의식을 위해 제물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화해할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살계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